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할 3가지 명령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이었나요? 청년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랑 너무나 친한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이 목사님이 저한테 대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곧 1년 아니면 2년 내에 이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아직 여기서 할 게 많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 하면 되겠다는 생각들에 대한 많은 것들이 저한테 있었는데 제가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년, 2년 안에 떠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서 1년, 2년 안에 해야 될 본질적인 것,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깃발과 같은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근데 진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정하고 나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40년은 왕궁에서 또 40년은 들판에서 나머지 40년은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향해 나아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새겨야 할 3가지 명령입니다. 간절함으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짧아. 정복해야 돼. 그런데 담대하게 나아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이 짧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120세입니다. 모세가 몇 년을 살았죠? 네, 120살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데까지 그는 충실히 사명을 감당했고 이제 떠나야 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를 정확히 인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지요? 많은 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의 순서는 있지만 돌아가는 순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한의 참사를 보면서 가슴에 저미는 아픔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참 헛되다,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루살이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사명이구나. 그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 앞에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 말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하루도 벌써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바보 같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 일은 또 내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일까요? 짧은 인생, 미루기만 하다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다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2025년을 준비하면서 신앙적인 결정과 계획을 한 게 혹시 있으세요? 근데 다들 당황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뭘 계획해야 되나? 결정해야 되나? 근데 한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성경 읽기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에 4장 정도 읽으면 한 11월 달까지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르바이트 끝나고 저녁에 오면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질문을 했어요. 몇 시에 읽어요? 정한 시간이 있나요? 순간 이 청년이 당황하는 거예요. 네? 그냥 자기 전이면 그 시간 대략적으로 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결정에는 명확한 장치가 있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 열심히 할 거야, 나 운동할 거야, 나 살 뺄 거야, 나 공부할 거야.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의 시간을 띄워야 합니다. 나는 언제 이 시간을 운동의 시간, 공부의 시간, 그리고 성경을 보는 시간으로 띄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쁜 일이 생기고 뭔가 상황이 몰리게 될 때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면요, 그때 고민하게 돼요. 우선순위에 맞게 하는 게 말까? 아니면 오늘 미룰까? 하지만 그 시간이 불투명하면요, 그냥 급한 일을 해버리고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 통독 시작하고 있거든요. 13명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통독 왜 시작했을까요? 목사도 일독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일독 꾸준하게 해보려고 장치와 같이 성경 통독반을 진행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5잔 정도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하는 청년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몇 시부터 몇 분까지 본인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시간을 전체 카톡방에 공지로 올려놨어요. 한 번만 딱 보이게끔 한 거죠. 뭘까요? 내가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지할 수 있으면 스스로의 다짐이 더 굳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2가지는 뭐냐면 다 읽었을 때 완료 올리는 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푸시고요, 하나는 격려예요. 본인이 안 했으면 나 오늘 해야지.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더 열심히 내가 말씀을 봐야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숙제는 뭔지 아세요?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보기. 그리고 혹 미뤘으면 다시 시작하자, 격려하자, 힘내자 라고 하기 위한 3가지의 약속을 붙들고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는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레위기 보든가 아니면 4월 5일 날이 따뜻해지고 꽃놀이가 있게 되면 하나하나 미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고 생각한다면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뛰어서 그 우선순위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들이 대책회의를 했대요. 신앙이 좀 있는, 신앙이 성숙한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하면 회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젊은 마귀들이 한결같이 강한 안건을 냈대요. 때리면 됩니다. 감옥에 가두면 돼요. 죽음의 위협을 주면 그들도 결국은 회파되고 떠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 중년의 마귀가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그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믿음이 좋은 예수쟁이들은 그와 같이 상황이 몰리고 핍박이 오면 그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서는,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지극히 든 늙은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비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한 방에 꺾을 수 있는 비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한 가지 마음만 심어주면 됩니다. 그건요, 다 좋은데 오늘만 미뤄. 다 좋은데 오늘 약속 있으니까 내일 해. 다 좋은데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는 제껴. 오늘 말씀은 보지 마. 오늘 네가 해야 될 것들이 조금 틀어져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면 그런 마음을 붙들고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일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만약 아직 신앙적인 계획이나 결단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한번 딱 마음만 먹으면 다 해. 내가 딱 마음 먹으면, 저 때 봤지, 3년 전에 15kg 뺀 거. 난 딱 마음 먹으면 되거든. 근데 아직 마음 먹은 타이밍이 아니야. 그래서 조금 있다가 조금 상황이 되면, 그때 마음이 정말 기가 모이는 것처럼 상황이 몰리면 그때 마음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해요. 그때는 참 신앙이 깊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받지만 아직은 뭔가 상황과 정황상이 쉽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은 어떻게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여호와의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8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 땅을 취하고 정복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나의 의와 내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복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셔서 그 땅의 민족들을 멸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정복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 얼마나 남았죠? 아는 사람, 수련회 며칠 남은지. 며칠 남았죠? 한번 세어볼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이제 9일 남았나요? 11일 남았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우리가 이거 준비하면서 작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뭐 했어요? 한 50명의 청년들이 같이 카톡방에 모여서 저희가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 릴레이 금식 기도.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특이한 걸 했어요.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몇몇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그런 거 사진 찍고 하는 거 부담돼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꼭 손 들고 해야 돼요? 부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 보면은 언덕 위에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기도하는 이미지를 하나 보냈어요. 혹 부담스러운 사람은 이거 들고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몇몇 친구는 진짜 본인 사무실에서 기도하는 손을 보내더라고. 왜 꼭 손드는 일을 했을까요? 그냥 해도 다 이기는 건데 왜 수련회는 다 진행되고 임원들이 어차피 할 거고 목사는 말씀 준비할 거고 다 될 건데 왜 굳이 릴레이 금식까지 하고 사족과 같은 손 들고 하는 일을 왜 해야 할까요? 여호와의 정복 전쟁은 기도하는 손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고 있고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손 들면 어떻게 돼요? 1시간 동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어깨가 아프니까, 뻐근하니까 내려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모세도 어깨가 뻐근했던 거예요. 내려가니까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거죠. 이래선 안 되겠다.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모세의 팔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기도의 손이 그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정복전쟁은 무조건 승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져야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법상 전혀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진다는 것과 이긴다는 것은 한 번에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져야 이기는 싸움이 있어요. 반대로 이기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들 부부싸움 좀 하죠.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항상 싸우면 아빠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끝까지 얘기하고 엄마는 감정적인 것.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빠가 감정적으로 바뀌고 엄마가 이성적으로 바뀌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아빠 이겨라, 엄마 이겨라 하면서 누가 이길 것을 기다리면서 그래, 옳은 게 맞아, 아빠가 말하는 게 맞잖아, 감정적으로 그렇게 한 거니까 엄마가 맞아 라고 하나요? 다 기분 나빠. 누가 이기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가정의 목적이 뭘까요? 옳고 그름일까요? 아니에요. 가정의 목적은 하나됨의 행복입니다. 그렇기에 옳고 그름이 맞는 것도 아니고 상황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것들을 푸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했어, 그래 미안해, 다음부터 좀 조심할게. 그러면 아내는 조금 시간 지나고 나서 그때 나도 좀 실수했는데. 뭘까요? 서로 안에 골이 깊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 그것들이 메워지는 거예요. 목적이 명확하니까 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 안의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목적은 꼭 승리를 통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져야만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져야 해야 될 것, 내가 그것들을 안고 넘어가야 될 것, 힘든 것 진짜 많거든요. 그럼 그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목사니까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비슷한 마음을 많이 주세요. 네가 용서해,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넘어가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네 주님 이라고 순종하고 갈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까지 내가 용서해 줘야 돼? 내가 목사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응당,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목사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더라도 그게 안 받아져요. 그때 저는 경정공원으로 갑니다. 혼자 새벽기도 끝나고 중요한 응답을 받을 때는 거기서 10km를 뛰어요. 1시간 동안. 그러면 그 추운 날 오도도를 떨면서 열심히 뛰잖아요. 그럼 육신이 힘들어요. 호흡도 너무 거칠어져요. 그럼 처음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음성이 들어도 난 끝까지 그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감정적인 뭔가의 행동들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30분 지나면 2차 대안이 나오고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상 별거 없네. 왜 이렇게 힘들어? 육신이 힘드니까 영적인 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 별거 없구나, 그냥 넘어가자, 받아들이자. 그리고 나서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사단의 역사가 딱 보입니다. 감정에 매여 있으면 그 상황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 풀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감정과 상황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뭘까요? 정복하려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힘이 있고 내 의와 내 노력이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들려도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된다고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될 때, 인생이 짧고 내 육신이 유한함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될 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알게 되면 그 안에 때로는 져야 이기는 삶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투는 전쟁이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담대하래요. 담대하는 게 쉽나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거인과 같은 자들을 만나서 가야 되는데 담대하래요. 우리는 힘도 없고 전투력도 없어요. 여러분, 담대하려면 담대함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저희 5살짜리 하준이가 있거든요. 신기하게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얘가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아, 내가 목사 아들이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카페에 가면 권사님 집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주고 사탕도 주고 인사도 이렇게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느낀 거예요. 오, 아빠의 후광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 하준이는 항상 제가 출근할 때 아빠 오늘도 교회 가? 나 데려가면 안 돼? 왜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평일날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일날 아빠 갈 때 너도 어린이집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하준이한테는 담대함의 근거가 있어요. 아빠가 목사고 놀이터를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아빠가 뒤에서 다 후배를 해줘요. 담대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누린 경험도 없고요, 무술을 익힌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구척장신의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담대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의 6장을 보면 엘리사가 있던 도당성에 아람 왕의 군사들 수만 명이 그 땅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을 와해하고 죽이기 위해 그곳에 온 거예요. 사환은 겁에 질려 엘리사에게 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이러다가 한 방에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공포와 겁에 질려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순간 사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무슨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도 없잖아. 이 방에 당신이랑 나랑 둘이 있는데 뭐? 주위에 사람이 더 있다고? 아마도 사환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때서야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뭘까요? 봤어요. 엘리사는 그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니?
그러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위기의 순간에 그와 같은 근거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제까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담대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청년이 그래요. 저는 하나님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눈빛에 보이는 거예요. 와, 저 친구 진짜 믿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많은 이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핸드폰에 있는 통장 잔고를 보고요. 어떤 사람은 나와 친한 사람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얘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얘가 나를 뭔가 좀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뭘까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자신이 정말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 보죠?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오늘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말씀을 보더라도 은혜됐다. 오늘 내 마음의 위로가 됐구나.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어 제일 처음 배울 때 뭐 해요?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럼 그 옆에 뭐예요? Very well, thank you 하잖아요. 컨버세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인생이 짧고 정복하고 담대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만 여호와의 정복 전쟁 가운데 때로는 져야 이기는 승부 안에 질 수 있는 순종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나는 볼품 없지만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할게요. 용서할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내가 언제까지 순종해야 돼? 나도 힘들어 죽겠어. 한별이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송이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거기 대해서 내가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짜 소통하는 게 된다면 그와 같은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얘기하겠죠. 근데 내 방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내가 용서해 볼게요. 한번 사랑해 볼게요. 내가 짐으로 여호와의 정복 전쟁을 한번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I'm fine, thank you 하면서 컨버세이션,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근데 네가 이렇게 순종한 것을 내가 기억해? 네가 이렇게 여호와의 정복 전쟁 안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내가 반드시 기억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믿음이 깊어집니다. 더 성장합니다. 운동 좀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한 운동을 완전하게 소화해 본 사람은 다른 운동을 할 때 그 루틴이 있어요. 한계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다시 자기 안에 그 루틴으로 극복해냅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 안에 루틴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될 때 나 죽겠다. 여기서 못 넘어가겠어. 그럼 그때 느끼는 거죠. 이 타임이 왔구나. 4점이 왔어. 버티자. 죽을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신앙 안에서도 우리 안에 루틴이 있어야 돼요. 장치와 같은 삶의 동력이 있어야 그것이 내게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정복할 때 때로는 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주어질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진짜 믿으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예배 하나 딸랑 드리고 나서 세상 가서 산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그 신앙은 진짜 하나님 안에 믿음의 신앙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껍데기만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냥 2025년 왔으니까 그래, 다이어트하고 공부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하지만 신앙적인 계획은 전무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없어요. 신앙적인 계획을 철저히 빌드업 하십시오. 준비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루틴 안에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복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복 전쟁 가운데 때로는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뒤서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져야 한다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담대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먼저 가셔서 내가 가야 할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정복 전쟁, 여러분 여리고 전쟁 잘 읽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만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딱 하나가 필요해요.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좀 힘이 있어? 나 이만큼 능력돼. 내 머리 이만큼이야. 내 연봉 이만큼이야. 나 이만큼 살아. 그럼 망해요. 어떻게 해요? 매 순간 내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왜 뛰는 줄 아세요? 뛰면 정말 힘들거든요. 혼자 뛴단 말이에요. 재미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를 깨달아요. 와, 인생 별거 없네. 그리고 나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적 근육을 확보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2025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정복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없어요. 동력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볼까? 그냥 그렇게 해볼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연수만큼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그러세요? 일평생 우리 부모가,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형식에 갇혀서 신앙생활 해도 그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많은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삶의 믿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근육이 생겨야 돼요. 세상에서, 압도하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만 한번 살아봐야겠다, 믿음도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와, 질러야 합니다.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나만 언제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을 때 비로소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놓고 살았습니다. 형식의 신앙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2025년은 그와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과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형식의 신앙만을 바라보며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포기하며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정복하라, 담대하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저앉고 울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다시 한번 믿음을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일하심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나를 향한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 없이는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이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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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 안에 지체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모두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굳이 소리질러 기도할 필요 있어? 마음속으로는 하면 되지. 기도를 지체하게 만들고요, 2025년을 시작하는 계획함을 미루게 합니다. 아직 아니잖아. 굳이 네가 시작할 필요 있어? 공부나 열심히 해.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해. 신앙은 주일 생활만 하면 돼. 우리 가운데 혹시 그 생각이 있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너희 약한 사단이 주는 악한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순종 역사를 이루어감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련회가 아니지만 이 시간 내가 2025년의 삶, 믿음의 신앙의 루턴을 만들고 계획하고 준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삶,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형식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만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팔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정복할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 앞을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들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유망한다. 너희 약한 사단의 영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단을 지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것들이 아버지 이루어지고, 주저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 모든 매임과 막힘이 풀어지고 주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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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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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일하심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나를 향한 소망을 두고 주 앞에 살 것입니다. 주여, 결단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결단함으로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의 형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통해 주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 가운데 모든 매임과 막힘은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땅에 썩어질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나를 향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로 헌신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담대해야 될 근거가 형식의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압도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함으로 주 앞에 일어선 이 청년들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2025년 이 청년들의 삶이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사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열어주심을 깨닫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깨달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